시대 사명자를 통해 불가사의한 의문을 파헤치다. 밀물이 멈춘 표적. 1956년에 처음 상영된 영화 10개를 보면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홍해의 기적은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의 땅으로 가던 중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된 사건을 말한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구약 성경의 모세가 일으킨 이 홍해의 기적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과학자들은 홍해의 기적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과 국립대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은 강력한 바람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며 이는 유체역학의 원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영화나 책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던 3000년 전의 이야기가 과학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이다. 또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스라엘인이 건넌 곳은 얌수프라고 불리는 바다로 이는 오늘날 수에즈만 북부에 있는 갈대의 바다 혹은 게펄의 바다로 불리는 호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바다를 가르는 일은 한순간에 뚝딱 이뤄진 일이 아니다. 홍해가 갯벌이 잘 드러나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당시 큰 동풍을 며칠 동안 불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 당도하여 건너가야 할 때에 맞춰 썰물로 인해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기적 같은 역사였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일한 장면이 연출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자 그때 요단 물이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여호수아 3장 13절. 대한민국 진도 앞바다의 바다 갈라짐 현상 또한 그러하다. 조석의 저조시 간조가 최고에 이르렀을 때의 시각에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해상으로 노출되어 마치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 같이 보이는 자연현상이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다는 기적이 나온다. 이 기적도 법칙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비는 원래 구름이 모여서 내린다. 엘리야 때도 손바닥만 한 구름이 점차 커져서 비구름이 되어서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해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 라고 주장한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물 위를 달리는 배, 땅 위를 달리는 우마차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계 법칙의 테두리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펴신다. 하나님은 진리와 법칙과 질서와 원리의 주인이며 우주와 섭리와 법도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같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기지 않으신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모를 때가 많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적이란 불합리하게 가능해진 일이 아니다. 그 실상을 알고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도 아무 때나 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세운 중심인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실 때 보이신다. 만물 계시인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다. 바로 밀물이 멈춘 표적이다. 지구촌 과학자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한 사건을 소개하겠다. 1. 한국 서해안 밀물이 멈추다. 199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서해안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선생님은 이날 일본을 비롯한 해외 몇 나라와 한국의 제자들 1500여 명과 함께 대한민국 광복절 5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행사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축구, 기마전,
배구 등 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서해안 몽산포는 썰물이 되면 약 300m 이상 물이 빠져서 바닥을 운동장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때는 1년 중 해수의 수위가 가장 높다는 백중사리 기간이었다. 사리 때는 1년 중 바닷물의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데 그 중에서도 백중사리 기간은 해수의 수위가 최고로 높을 때다. 당시는 백중사리 기간이라 오후 4시가 되니 서서히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때 주민들은 백중사리 기간에 밀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해안가에 줄을 서 있었다. 밀물 시간이 되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다른 운동 경기는 모두 중단하고 마지막으로 배구 경기만 하고 있었다. 선생님과 제자들은 배구 경기를 하면서도 눈은 밀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했다. 오랜만에 청년부 전체가 모여서 배구 경기를 하고 있으니 배구 경기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닷물이 빠진 모래사장에서 배구 경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밀물이 계속 들어오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인데 물이 들어오면 오늘도 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운동장이 없는 것이 서럽습니다. 저 밀물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내어 기도했다. 배구 경기를 관람하던 제자들도 밀려오는 바닷물을 보며 밀물아, 들어오지 마라. 하고 외치면서 응원을 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서해안 몽산포 바다에 밀려오는 밀물을 멈추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밀려오는 밀물을 멈춰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만 애간장이 타서 소리치며 기도했다. 기도를 하시고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면 밀물이 멈출 것이다. 합당하지 않으면 운동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하다가 마는 것이지. 하셨다. 이때는 서울팀과 부산팀의 마지막 배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선생님은 오랜만에 모인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배구를 하며 운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배구 경기 도중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밀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소리쳤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 봤겠지. 밀물이 멈출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0분, 30분이 지나도 밀물이 계속 안 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하여 배구 경기를 하고 있던 곳에서 2000m 아래까지 내려다 보았다. 거기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그 당시 선생님과 배구를 하면서 밀물이 멈춘 현장에 있었던 한 제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서울과 부산의 마지막 배구 시합 때 저는 선생님 편에서 경기를 하고 있었어요. 같은 편에서 실수하는 자가 있으면 선생님은 한 명씩 빼내셨는데 결국 다 빠지고 선생님과 저를 포함해서 총 3명만 남게 됐어요. 그때는 물이 점점 배구장을 향해 밀려 들어오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은 서브를 넣으면서도 밀물아, 들어오지 마라. 밀물아, 들어오지 마라. 하고 계속 외치면서 배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배구하다가 실수해서 쫓겨날 것이 더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밀물이 빨리 들어와서 제가 쫓겨나기 전에 배구 경기가 중단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내심 조금만 더 견디자. 밀물이 들어오면 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 거의 오후 7시가 다 되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나? 이상하게 여겨져 배구를 하다가 해변을 보았는데 밀물이 한참 전에 봤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래 속도라면 7시쯤에는 배구장까지 들어오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밀물이 한참 전에 들어오던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제야 밀물이 멈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배구 때문에 서해안 몽산포 밀물이 멈추는 기적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증거가 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 밀물이 들어오면 쓰레기를 버리려 기다리고 있었던 주민들도 밀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쓰레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부 주민들은 오랜 관행처럼 일부 쓰레기를 백사장 근처에 놔두었다가
자연스럽게 밀물에 쓸려가도록 버리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밀물이 들어오지 않아서 몽산포 주민들이 버리지 못한 쓰레기가 해변에 그대로 쌓여 있었다. 서해안 밀물이 멈춘 사건은 수십 년간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청년부 수련회 당시 몽산포 해변에서 주점을 경영했던 박명순 씨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도 해변가에 물이 안 차는 날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백중사리 때는 물이 차올라서 해안가에서 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백중사리 기간인데도 물이 차지 않았어요. 오늘 뭔가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 결국 선생님의 기도대로 밀물이 멈춘 불가사의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 서산 기상청에 확인해 보니 그날 밀물이 멈추었다는 것을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선생님과 제자들이 배구를 한 1995년 8월 15일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2분이었다. 오후 7시 2분이면 스탠드 계단까지 물이 찼다가 서서히 나가는 시간이다. 그런데 만조 시간이 훨씬 지난 7시 30분까지 배구를 계속하는데도 밀물은 스탠드 앞쪽 30m 지점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나타나 역사하시고 표적을 보이신다. 특히 시대 사명자가 기도하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선생님은 서해안 밀물이 멈춘 표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내 영광, 내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을 돌려야 합니다. 내가 내 힘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무슨 표적 하나를 보이시려고 아침부터 준비하셨다. 선생을 통해 시작 버튼을 누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여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라 정신 못 차리고 분주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배구 시합을 할 때 상대편은 9명인데 나는 2명만 데리고 날아다니듯 배구를 했습니다. 기적은 그럴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일 때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 표적을 보여주어야지 하나님도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실 때마다 친히 강림하신 사건이 수백 군데 나온다. 1995년 8월 15일에도 그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육으로 쓰는 시대 사명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강림하셔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거침없이 밀려오는 서해안 밀물을 멈추는 일을 하신 것이다. 이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멈춘 표적, 몽산포 밀물이 멈춘 표적에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밀물이 멈추는 표적을 보여주셨다. 2001년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말레이시아 포딕슨 해변에서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수련회 마지막 날인 9월 10일에 있었던 일이다. 선생님은 그날 새벽 3시부터 한국에서 온 중직자들에게 1999년에서 2001년 유럽의 각 나라로 선교하러 다닐 때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씀이 오후 4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4시를 넘어설 즈음 주변은 고요한데 바람이 15분 동안 강하게 불었다. 옆에 세워두었던 의자가 날아가 다시 주워와서 세워놓을 정도였다. 선생님은 갑자기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보시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강한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님이 다녀가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한국 중직자들에게 14시간가량 말씀을 전하시고 선생님은 숙소로 들어가 잠시 머물렀다가 해 질 무렵에 바닷물이 출렁이는 모래사장으로 다시 나오셨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라 저녁 노을이 황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선생님은 다시 몰려든 제자들에게 저녁 노을이 왜 저렇게 슬퍼 보이는지 모르겠다. 베트남에서 전쟁할 때도 어느 날 슬픈 저녁 노을을 보았는데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픔이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우리 중대의 이소 대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늘도 그때처럼 저녁 노을이 슬프게 느껴진다. 어디선가 분명 저 저녁 노을같이 슬픈 일이 일어날 징조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선생님이
저 서쪽으로 가면 어느 나라냐? 라고 물으니 제자들이 미국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맞다. 미국에서 저 저녁 노을 같이 슬픈 일이 일어난다. 기도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이 미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 하나님이 포딕슨 해변의 저녁 노을을 통해 미국에서 일어날 어떤 일을 시대 사명자에게 은밀히 보여주고 가신 것이다. 선생님은 저녁 노을과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아시아 제자들이 한국 중직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자기들도 듣고 싶다고 요청하니 그러면 바닷가에 둘러앉아 잠시 말씀을 듣자 하셨다. 그곳은 선생님과 제자들이 하루 전 9월 9일에 비치 발리볼을 했던 장소였다. 이 장소는 대개 오후 6시쯤 되면 바닷물이 만수가 되는 장소였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시간이 오후 6시를 넘어가고 있을 때라 즉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30분 정도밖에 말씀을 듣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제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곧 바닷물이 들어오니 자리를 옮겨서 말씀을 듣지요. 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내가 오늘 새벽 3시부터 14시간 이상 말씀을 전해서 피곤하다. 실상 말씀을 전할 입장이 아니다. 그래도 모였으니 밀물이 들어올 때까지 잠깐만 이야기하자.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 밀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표시를 해두자. 하셨다. 선생님은 몇몇 제자들이 바닷가를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둘러보시다가 밀려 들어오는 바닷물 끝에 삽을 꽂고 손가락 굵기의 50cm 나무 막대기도 같이 꽂아 놓게 하셨다. 잠시 그 자리를 쳐다보신 후 바로 뒤쪽 약 7m 정도 떨어진 백사장으로 가셨다. 그리고 선생님은 한국 중직자들에게 14시간 동안 전했던 많은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폭풍, 홍수 등을 보아라. 화와 복은 우연이 아니다.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이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계를 두루 다니시며 축복받을 나라에 축복을 주시고 악이 관용된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또 어느 나라를 심판하셨는지 알려면 세계 뉴스를 보면 된다. 라는 내용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다. 이날 하나님과 성자께서는 선생님을 통해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은밀하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시다 보니 제자들은 말씀에 푹 빠져들었다. 2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저녁 8시가 되었다. 전하는 선생님도 듣는 제자들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 8시가 지나서야 6시 넘어서부터 시작한 말씀을 2시간 이상 전했다는 것을 알았다. 말씀을 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길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밀물을 멈추게 하셨는데 그것을 눈치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셨다. 분명히 밀물이 들어와야 할 시간인데도 여전히 밀물이 들어오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을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아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밀물을 멈추셨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그제야 말씀에 푹 빠져 있던 제자들도 바다 쪽을 쳐다봤다. 밀물이 멈추었다는 말을 듣고 몇몇 제자들이 일어나 나무 막대기와 삽으로 표시해 두었던 해변가로 갔다. 선생님이 삽을 꽂아두고 나무 막대기를 꽂아 놓은 곳에서 정말로 물이 멈춰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표적이다. 라고 말했다. 포딕슨 해변의 밀물이 멈춘 표적의 근거를 포딕슨 해변의 조수 변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이 자료는 2001년 9월 한 달 동안 일출과 일몰에 따른 포딕슨 해변의 조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자료이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신 오후 6시경 해수 수위는 약 1m였고 시뮬레이션으로 측정한 대로 정상적으로 밀물이 들어왔으면 말씀을 마친 8시경 해수 수위는 1m 50cm이다. 그러나 2001년 9월 10일 포딕슨 해변의 밀물은 위의 표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측정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제 9월 10일 포딕슨 해변의 밀물 수위는 오후 8시가 되었어도 1m였다. 놀랍게도 1995년 서해안 몽산포 밀물이 멈춘 표적이 포딕슨 해변에서 또 다시 일어난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로 갈 때 태양이 멈춘 것 같은 시간적 표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는 바람과 파도가 멈추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 시대에도 시대 사명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증거하고 행하니 그와 같이 만물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크게 5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첫째, 시대에 보낸 자를 통해 말씀을 주어 방향을 알려주며 행하게 하십니다. 둘째, 뇌에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셋째, 만물을 통해 보여주며 행하게 하십니다. 넷째, 보여줄 만물이 없을 때는 감동으로 도우시며 행하게 하십니다. 다섯째, 여건을 틀어 역사하십니다. 밀물이 멈춘 표적은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보여주신 표적이다. 우리는 밀물이 멈춘 표적 외에도 각종 집회나 행사 때 비를 멈추게 하거나 구름이 끼어 땡볕을 가려주는 등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역사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시편 19편 3절에서 4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달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늘 언어로 쓰인다. 하나님은 생활 가운데 자연의 묵시와 교훈을 계속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그 묵시와 교훈을 받고 알 수 있다.